제목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본문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아무도 모를 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예수님도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지난주 제가 맞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권세도 있고 직위도 있고 자기 품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 기다리지 않았다는 게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주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있을 때,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잖아요. 저희 남편이 간혹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아이들을 이제 문제 아이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 6년 전에 오늘 이름이라는 그 문제 아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중독자죠. 게임 중독자. 이런 중독자 아이들 13명을 모아서 저희가 오늘 이름이라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아파트 한 60평의 아이들을 공동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이제 저희 남편 보고 아이들을 좀 가르쳐 달라. 아이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부모를 보고 살았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실망하지 않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뭘 원하는가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부모님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는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이 부모의 그 뜻과 생각을 알면 너희들이 최소한 뭘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이런 걸 할 때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아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제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우리 목사님 주부의 딱 그 서로를 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될까? 우리는 뭔 언약이라고 할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많이 하는데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전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 요소를 보내겠다. 오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그 비밀 가진 자만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이 있지만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아는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맞춰서 가는,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그 언약이 뭔가 그걸 가는 거예요. 제가 다
다말이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룻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바세바, 그리고 이제 라합. 이게 이제 예수님 족보의 네 여자인데, 거기에 족보의 네 여자 중에 마리아 빼놓고는 저희가 좀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다말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룻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만 보면 피해요. 다말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지난주에, 물론 그 전에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답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하실 거다. 다말도 분명히 그걸 깨달았고, 룻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할 수 있는 거로, 룻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기 때문에 룻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딱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성령이 알게 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새로 오실 재림주가 저희들한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분명히 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 당신이 온다는 말을 했어요. 오겠다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는 약속을 바라본 자가 있었어요. 약속을 바라본 자. 성경을 누가복음을 많이 읽고 참 많이 읽었는데,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본 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뿌옇고 답답했던 게 확 뚫리는 거 있죠. 와, 이거구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 약속을 바라본 자, 하나님 언약을 바라본 자. 첫 번째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든 이런 분들은 제가 마리아, 예수님 탄생에 초대한 목자들, 시몬, 안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기만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옛날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면 사실은 목 놓아 찬양을 못했어요. 제가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정말 주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내가 없나?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지가 내 인생에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도.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왜 나는 저 찬양이 내가 생명 걸고 안 될까? 왜 저 찬양이 저렇게 다른 사람처럼 은혜가 안 될까? 그냥 나한테 왜 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죠? 분명히 알았는데 자기하고 상관을 하기 싫은 거야. 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는 거야. 예수님을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나는 생각. 빌라도가 아는 예수님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고백이 어느 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라도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막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왜냐?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딱 나오는 거야. 왜 빌라도는 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 저렇게 예수님을 알 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저렇게 예수님을 아는 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가 알면 충격을 받는데 저희처럼 어릴 때부터 하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차라리 그런 예수님은 모르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제가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을 보면서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왜 하나님은 사가랴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기다린 것 같아요.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다는 게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제사장과 그 많은 사람 중에 사가랴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 엘리자벳하고 마리아는 친족간이에요. 친족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바라본 거는 정말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제가 그냥 이 생각하는데 약속을 바라본 자, 약속을 바라본 자. 그럼 우리도 이 약속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20장 20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찬양 막 마라나타 하면 그것도 그냥 썩 저한테는 막 왜 오시지? 뭐 안 오시면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도 분명한 건 성령 충만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기 때문에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였더라도 나 그거 할 수 있겠다. 왜냐? 엘리자벳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잖아요. 지난주에 엘리자벳하고 나하고 동격돼서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엘리자벳이 됐습니다. 그죠? 엘리자벳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그거를 엘리자벳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면서 마리아한테 그랬거든요. 니네 친족 엘리자벳을 봐라. 저도 하지 않았느냐. 이 한마디에 메시아 약속을 정말 약속을 바라본 자는 분명히 깨달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바라볼 때는 작은 바람의 소리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움직이잖아요. 저희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약속을 바라볼 때 작은 미시한 소리도 뭐요? 하나님 음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마리아가 가진 축복이 아닐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겠다. 또 이제 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저는 해시계를 잘 봤어요. 해시계를 가다가 애들이 시계가 몇 시지? 그러면 기다려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1시 반 됐어. 그러면 맞아요. 응? 그리고 그림자를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낮에 해를 이제 오전과 오후가 나누는데 오전에는 정오 때는 해가 하늘에 탁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전에 해가 있는 쪽은 어느 쪽이죠? 동쪽이에요. 오후에 해가 있는 쪽은 서쪽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아이들이 볼 때 어머 쟤는 참 신기하다. 근데 하나도 안 신기한데 해만 보면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보면 해의 각도를 보며 계절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지금 몇 시쯤 됐을 거야 막 이러면 그게 대처로 맞았어요. 그렇듯이 목자는 어디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천지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정말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약속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가랴나 마리아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빨리 볼 수 있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천체 중에 가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하늘도 보고 계절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특히 천수다. 하늘을 바라보고 짓는 농부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늘에 창조주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걸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들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약속을 믿을 때 제목이 참 멋있죠? 예수님 찬생에 초대된 목자들. 우리도 초대가 돼야 돼요. 그죠? 정말 초대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 내가 시몬과 안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누가복음을 봤어요. 보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전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 멋있는 사람들 같아요. 뭐 사가랴 제사장, 마리아 이런 사람은 있지만 이들은 정말 성전에서 기다렸잖아요. 누구를요? 오실 예수님을. 그 언약을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결혼생활 7년 나머지 84세를 사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누굴 기다렸어요?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릴 때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날 주신 성취가 우리가 그거 봤을 때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을 바라본 자인데 저는 5번째 참빛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죠?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매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세계 복음화를 막 했더니 이제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기다린 사람들의 삶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막 말씀하시다가 다다다다다 너 안 말씀해요. 이걸 내가 붙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하신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 간절히 바라본 자. 우리는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집사님 항상 매번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갑자기 간절히 바라본 자니까 맞아. 우리 집사님도 저 부분이 간절히 바라보는 거다. 항상 내가 하는 삶 속에 열심히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면 막 새벽 기도부터 성경 읽기부터 다 했는데 오후 되면 내가 유튜브 보다가 어머 시간을 놓쳤어. 안타까워하는 거. 그 시간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닐까.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내가 유튜브를 보는지 시간 그냥 지나가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정하면서도 잠깐 유튜브 본 거를 안타까워하는 거. 이 보면서 내가 우리는 그래도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 그 시간 아이가 그런데 엄마는 맨날 성경 보고 하면서 왜 그래? 그럼 24시간 이것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정말 간절히 바라보면 돼.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바울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저 오늘 엄청 자유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받기 원하고 주님한테 나한테 소통되기를 원하고 이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절히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집중입니다. 집중. 저희는 24년 1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이 뭐죠?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준비인데 전도자가 준비하려면 그 준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확립이 돼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제가 이제 무슨 사건과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사건과 문제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미션스쿨을 보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기는 됐는데 다니면서 24년을 안개속에 다녔어요. 안개속에 다녔는데 둘째 날 그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은혜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가장 큰 은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수학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가파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안 한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럼 저거만 구하면 되겠다. 저거만 구하면 되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24년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말씀이 나를 끌고 왔구나. 그게 뭐예요? 목사님 물으면 기도해.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보고 주일날 유튜브 교사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그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게 그 말씀인 줄 알고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인 줄 알고 나의 준 직분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마태복음 6장 33절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게 나한테 쾌히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거구나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내가 알 때 굉장히 안개가 걷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다다 하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다름으로 달려왔어요. 비포 애프터 그 다음인데 비포 애프터는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마 다른 사람처럼 잘 됐으면 저는 아마 내가 복음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내가 신비주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왕창 망했어요. 경제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저는 안 아파본 게 없잖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도 안 아파본 게 없고 제가 세계복음 한다고요. 청소년 사역한다고 99년도에
저희 아파트가 1억 2천 했고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1억 3천 했지. 1억 3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도원이잖아요. 저희는 새 아파트니까 우리 아들 친구 엄마들 보고 야 썩어도 준치야. 엄마 아파트 오래돼도 우리 강남으로 가자. 바람을 부르켰어요. 왜 엄마들이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다 1억 2천 정도 그걸 팔고 강남으로 엄마 아파트로 다 간 거예요. 6명이 했는데 어머 저는요 세계보험 할 거라고 청소년 사연 할 거라고 평촌으로 들어갔어요. 평촌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면 괜찮게요? 평촌으로 들어간 거 괜찮은데 제가요 인동원 사마 아파트로 하나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남편이 내가 얘기했죠. 결혼해서 돈 하나 없어갖고 비닐하우스 살자는 사람인데 6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32평을 저희가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99년도에 홀라다 날려버렸어요.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울면서 하늘이 막 노랗더라고요. 야 이거 세계복음화 이거 몸으로 다 하다가 멍청 망했네. 근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 선교국 1청사 2청사 이런 게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미 대사관하고 하나님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는 현장을 나가고 하나님 말씀 즉 말해서 전도자로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가서 2001년도 하나님 저보고 이제 선교사로 가래에서 갔는데 홀딱 망했잖아요. 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돈 많을 때 보내야지. 돈 하나도 없는데 나를 보내면 어떡해. 우리 남편 이렇게 조금만 하면 간이 콩할 만한 우리 남편 자기 통장에 6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저는 갔어요. 그때 6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느 날 제가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엄마들과 같이 엄마 아파트를 갔으면 저는 지금쯤 좀 돈은 많아졌겠죠? 그 끼가 또 있으니까 돈은 엄청 많아졌는데 내가 복음이 됐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했으면 아픈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겠죠? 돈을 잃어보고 건강을 잃어봤을 때 저는 낮아지면서 제 모습에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누가 봐도 얼굴에 저 여자는 암 환자고 항암 치료한 여자라고 밖에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전도자를 붙여서 지금 아틀란타의 장로 권사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멋지고 잘났을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니와 상관없이 니 꼬라지와 상관없이 나를 선교사로 만들었고 니 꼬라지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할 장로와 권사를 붙여주겠다 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비포와 애프터 내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없지만 저보고 너 언제 아팠니? 너 언제 그렇게 돈이 하나도 날렸니? 아무도 몰라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건 정말 저는 꼬라지가 그랬는데 품위 유지하는데 하나도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 집이 못 살 거야? 저 집이 참 힘들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쵸? 지나보면 우리는 전혀 어느 정도냐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었다니까요. 그럴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랭컨 저한테 줘서 제가 1,000만 보증금으로서 월세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하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을 내리고 그곳을 향하여 집중을 갔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더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온 거는 내가 그렇게 망해보고 없어지고 하면서 나한테 뭐가 됐냐? 말씀이 확립이 됐어요. 말씀이 확립이 됐어요. 배부를 때요? 말씀 확립 안 돼요. 저기 내가 막 이름 올라갈 때요? 말씀 확립 안 돼요. 지금 저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집중을 통하여 말씀 확립. 정말 내가 낮아졌을 때 저는 우리 방장로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크게 찬양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걸 자랑을 못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믿는 사람이 아빠가 저럴까? 이 말 할까 봐 못한다. 이 말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 복음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고백에. 그렇잖아. 나는 이렇게 잘 살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너 내 복음 따라와. 이거 내가 복음이잖아. 근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진짜 너희한테 부끄러운데 난 이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을 딱 하시는데 저 얼마나 그게 지금도 그 은혜는 내가 진짜 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24년 1차 합숙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1차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저희가 준비된 자잖아요. 알려줍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 말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알려준다. 시몬한테 알려주고 안나한테 알려줬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한테도 분명한 건 알려준다. 저는 결론으로 마라나타. 오실 메시아 때 우리는 초대를 받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에 다시 온다 그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속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 2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을 가지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실 그 메시아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행동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직간접적 계속 저희는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요? 제가 하는데 이거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성령 충만 안 주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 3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땡깡을 부리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뭘 시부랑거려서요. 막 난리가 났어. 막 이제 자기 성령 충만 안 주면 방언 안 주면 자기는 금식한다는 거야. 가지가지 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에휴, 나한테 안. 근데 이 사람은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됐는데 갑자기 뭐 방에서 막 시부렁거려요. 보니까 중국말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떼굴떼굴 구부르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저희 그때 교회가 이제 구시기도를 했어요. 구시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시기도를 매일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구시기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뛰고 뭐 난리가 나나 봐요. 뭐 저는 안 받았으니까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뛰고 난리는데 6개월을 하더라고요. 6개월을? 근데 어느 날 안 되겠어 이러는 거야. 이 양반 또 왜 이래? 또 뭔 소리야? 왜? 그랬더니 퇴근하고 밥 먹고 얼른 구시기도를 가요. 또 한번 했다면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6개월을 하더니 안
하여튼 6개월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가겠대. 해서 왜 했더니 나 이러다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뛰고 막 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게 그거만 하고 싶지 일상생활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목사님이 주신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그거랑 달라요. 우리는 분명한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났을 때 이들이 사가랴와 마리아와 목자들과 시몬 안나 모습처럼 저희 참교회 성도들도 언약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초대받는 자, 그죠? 예수님께 초대받아서 갈 수 있고 그 시간 우리는 전도자로서 집중을 하는 저희 참빛교회 응답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정말 저희가 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였고 저희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1차 집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